샬롬 샬롬. 샬롬. 오늘 조직신학 첫 강의입니다. 조직신학이 신학교의 꽃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 히브리 중의 신학에서는 어떤 조직신학을 하냐면 성경 전체를 히브리어로 보고 히브리어에 입각한 조직신학을 해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을 지금 꽤 오래전부터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완해 나가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충해와 색깔이 좀 다릅니다. 히브리어를 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전부 히브리어로 보기 때문에 일맥상통하는 것이 나타나요. 여러분들도 같이 조직신학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선 이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이 시스테마틱 세올로지라고 그러는데 조직신학에는 크게 서론이 있어요. 서론 그러면 뭐 성경은 어떤 성경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기독교에 대한 그 어떤 안내 정도의 서론이 있고 그 1번 있고 2번이 신론이에요. 신은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나님 하나. 그래서 신론은 하나님에 대한 연구. 이게 이제 이번 학기 다음 학기 뭐 계속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론.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인간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 인간론. 그 다음에는 성령론.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는 뭐 교회론, 기독론, 구원론, 천사론, 귀신론, 사탄론, 종말론 많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우선 이제 서론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게 많아서 필요한 건 또 하겠지만 하나님부터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세올로지가 그냥 바로 데오스라는 것이 헬라어의 라틴어의 제우스가 헬라어의 데오스예요. 데오스가 영어의 세오가 돼가지고 올로지 학문, 데오스에 대한 학문. 근데 데오스는 제우스거든요. 그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데오스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세올로지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어권이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올로지 시작. 세올로지. 그러면 이게 헬라어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올로지라는 게 데오스가 아니다. 신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간되는 바탕이에요. 이 세올로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그런 신학생들은 자기 주관적인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고 특히 심리학을 많이 이야기하고 또 사회적인 예화를 많이 하고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고 그런 걸로만 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사의 관계와 우리가 할 일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성경에 입각해서. 근데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로 써 있는데 구약과 신약. 근데 우리 히브리어의 총회 신학은 신약도 히브리어로 보고 헬라어도 봐요. 예수님께서 아람어 시대에 계셔서 아람어로도 최근에도 아람어 말씀을 하고 갔어요. 엘리나 마사박다니 아람어인데 히브리어와 아주 유사한 사천 관계예요. 그래서 이 조직신학의 신론 중에 제일 먼저는 여러분 지금 자료 나눠가셨습니까? 네. 자료를 보시죠. 자료를 보면은 이 다른 신학에서 배우는 거랑 좀 다를 거예요. 유사한 것도 있지만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봤기 때문에 이런 조직신학이 나온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 전체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신론 그러면 하나님에서 질문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되겠죠. 다른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부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리가 없어요. 나는 나다 그래요. 나는 나다 그게 이름이 아니야. 그래서 모음을 붙여가지고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인간이 부르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은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를 안 쓰고 아도나이라고 써요.
하나님의 이름은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부터 뭐 사대, 뭐 다른데 우리를 부르는 그런 건 상징적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그냥 상식적으로 나를 가르쳐줘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신의 속성을 닮아가야 된다고 신약에 나와요. 그렇지 열매 맺는 자고 그렇지 않으면 원시치 아니하는 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거예요. 신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은 뭐 믿음의 덕을 쭉 나오잖아요. 믿음의 사랑.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베드로 사도의 신학이고 성경 전체로 보면 이게 제일 먼저 창조주다가요. 창조주. 하나님의 속성이 제일 처음에 뭐냐면 창조주다. 이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중에 최고의 권위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 중에 온 우주 말하면 최고의 권위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러니까 창조주 외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석가도 사탄도 모두 다 인간도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만든 사람들이 혹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또 어떤 영적인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속성이 절대적이에요. 변하지 않는 건데 거기서 제일 먼저 창조주시다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임박히지 않으면 성경을 히브리어 합내하고 의미로 보고 역사로만 주장해서 뭐 6일 창조니 뭐 무슨 화석이니 뭐 이런 거에서 무슨 과학적으로 따지고 이런 거. 진짜 중요한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 말이 쓰여 있는 그런 문헌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불교에도 없고 심리학에도 없고 인본주의는 르네상스 아무리 발달해도 지금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신은 죽었다는 니체도 회개하고 죽었어요. 회개하고. 그 유명한 시달타 석가모니도 죽을 때 제일 큰 제자 아난다에게 나는 신이 아니다. 인간 스승이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고 고백하고 죽었어요. 인간 스승이라고 그랬다. 정직해. 죽음 앞에서 누구나 정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인각해야 되겠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게 이 신론의 제일 먼저 절대적인 속성성이 첫 번째로 꼽아주셔야지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내가 피조물이 돼서 내가 누구지 했던 것부터 풀리는 거야. 내가 누구지? 첫 번째 나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나를 주식하고 땅에서 고래를 그려요.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천주교가 왜 발달하는 줄 알아요? 지금 기독교는 오로지 성장 전도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믿음에는 단계가 있어요. 믿음은 유다서에 보면 당장 준다고 그래 있지만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연기 안 하면 믿음이 점점 사그라들어요. 누구나 목사님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믿음이 작아져.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살아도 구별되게 살아요. 돈을 벌어도 고별되게 벌어요. 쓰더라도 고별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 영생으로 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제일 먼저는 창조주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창조주인데 뭐냐 그러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뭐냐면 그럼 옛날 시각으로 우주를 창조했다는 우주라는 개념이 없어요. 욥기서 보면 공중에 매달아놨다 그래가지고 그 공중에 떠있는 그런 우주관도 나와요. 욥기서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땅이 평평하다고 그러는 시대였었거든요. 근데 공중에 매달아놨다 그랬어요. 별도 욥기서에 나와. 그거 뭐 평평 무슨 천동선 지도선 아니에요. 욥기서에 나와. 공중에 또 매달아놨다 그랬어. 별을 공중에. 그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를.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었다고 우리 앞에는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불교도 보면 공이다, 뭐다 막 이렇게 해요. 마음이다는 공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마음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성경에 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요,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인간이 최고인 줄 알고 뭐 기독교 흠포 막 그러는데 잘못 배워서 그러는데, 그게 왜 잘못이냐면 목사님들이 제대로 처음부터 차근히 가르치면 되는데 맨날 교회 성장, 황금 점도 이렇게 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1대1로 창조자와 피조물 관계를 성립시켜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주면 돼, 1대1.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는 거야. 잘못되면 또 끌어주고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건데, 그러면 천지 창조를 하시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을 피부려로 보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오늘 이게 이제 창조주의심인데, 여러분 잘 나눈 거 볼까요? 하나님 성격은 절대적인 것인데 창조주, 영성, 존재성, 유일성, 동성, 수집만 능동적인 전능성은 쭉 있고, 또 주권에 대해서 인격적인 도덕성, 또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고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해야 될 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삼위일체는 뭐냐, 이게 실론이에요. 전체가 이게 실론이야. 이게 몇 년 걸릴지도 몰라. 이걸 하지 않으면 신학의 성립이 안 돼. 교회론이고 종말론이고 구원론이고 하나도 정립이 안 돼.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예수님도 알아. 그래야지 예수님도 알아. 예수님은 직접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도 지금 함께 계시고 실존에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종교예요. 사실 종교도 아니고 진리야. 근본이 그렇지. 사람이 종교라는 말을 만들었지만 진리예요. 우리 삶의 목적. 그게 르네상스에서 인본주의로 바뀌었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신학자들이 돼서 그것을 증거해 줘야 되더라고요. 이 시간이 첫 강이에요. 전 세계에서 히브리어로 조직신학한 다음에 첫 강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에 대해서 며칠 강의를, 몇 달을 강의할지는 모르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사, 이거는 이번 시간에 맞춰볼까요? 빨리 한번 맞춰주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한번 봉독해봐요, 여러분.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전 우주 통틀어서 최고의 권위의 말씀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냐? 여러분, 태초가 뭐예요? 막히죠? 태초에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배우니까 말씀 안 드렸대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야. 일단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신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나머지는 인간들이 나중에 만들어놓은 우상들이야. 근데 사탄은 뭐예요? 귀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다 피조물들이야. 몽땅 피조물들이야. 그래서 우선 태초가 뭐냐? 하늘이 뭐냐? 땅이 뭐냐? 창조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 안 내가지고 히브리어는 알파벳가 없어요. 알라베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 그럼 틀린 거예요. 알파벳은 헬라어예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건 헬라어야. 그래서 히브리어 알레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가죠. 히브리어 알레베트,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 알레베트를 쪼각쪼각 히브리 알레베트는 의미가 있어요. 알레베트는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는 데서 따서 만든 상형 문자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에는 의미가 없어요. 히브리어 단어가 의미가 없어. 있는 것처럼 해석하면 안 돼. 그 단어는 그 단어예요. 근데 그 앞에 전치사나 부사나 조사나 이런 것들은 의미도 없어.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빼캐려면 뭐뭐 안에 뭐뭐처럼 이런 거는 의미가 있죠. 네? 뜻이 전치사나 이런 거라도. 자,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할렐루야. 진짜로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의 자음에는 뜻이 있다. 하나 히브리어 단어에는 뜻이 없다. 이게 원칙으로 하지 않으면 이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조금 잘못하고 의미로도 조금 잘못하고. 그러나 성경을 보는 시각은 통시적인 시각과 공시적인 시각이 있어야 돼요.
통시적인 시각은 성경을 역사를 쭉 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는 거고, 공시적은 지금 나한테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로 봐야 돼. 그렇다고 의미로 보면 안 돼. 알겠죠? 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다 쫓겨나고 세상에 또 남지도 않아. 저도 인정 안 해요. 그걸 알기를 굉장히 오래 걸렸고 히브리어를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사전을 다시 만들어 가기 시작했는데, 자, 중요한 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히브리어 자음에는 뜻이 있다. 그러나 히브리어 단어에는 뜻이 없다. 그리고 전치사, 부사, 관계대명사까지 의미를 부여하고는 큰일 난다. 그런 거예요. 글자 자체는 상형 문자, 애굽에서 왔어요. 애굽에서 왔어. 상형 문자. 그리고 바벨론에서 온 쐐기 문자랑 합쳐져서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 온 상형 문자랑 합쳐져서 정형화된 거예요. 히브리어 문자가. 자, 그러니까 너무 의미가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자음에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자음 해석할 때는 의미로 설명해 줘도 돼요. 자, 이거는 뭐 알레프는 황소다, 뭐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아요. 알레프. 그러나 알레프는 황소지만 알라프는 배우다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동사는. 응? 그걸 황소로 계속 가르칠 거예요. 알라프. 응? 엘레프는 천이란 말이에요. 일천천. 그럼 또 이길 수 어떤 때 이건 황소로 해석하고 이건 배웠다. 이건 일천천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알레프라는 이 알레프는 이거는 알레프라는 이 자음 알레프는 황소라고 쓸 때 쓰는 상형 문자예요. 황소라고 쓸 때 사용됐던 글자다 이거지 이게 황소는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서 알라프도 나오고 동사 알라프도 나오고 알레프도 나오고 다 나와. 이 글자에서 아부도 나오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계속 배우다 참 이렇게 되면 절대로 잘못돼. 그 인터넷에서 그것을 싸웠어요. 10여 년간 싸워서 많이 정화는 됐어요. 근데 아직도 존재해요. 아직도 존재해요. 학교에서도 아직. 대신에 자음 가르쳐도 상관이 없어요. 자음은 황소라는 뜻을 가진 혹은 아부 할 때 알레 그때 쓰이는 그런 상형 문자입니다. 음가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가 돼서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 뭐 이렇게 쭉 소설같이 써도 상관이 없어. 그거는 인각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러나 너무나 인각돼가지고 알레프가 나오면 무조건 배우다. 황소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아시겠죠?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우선 천지 창조를 했었는데 제일 먼저 태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태초는 베리트예요. 베레시트에서 베리트라는데 레시트 제일 먼저 태초는 이 태초라는 것은 시작, 처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앞에 배자가 들어서 베레시트라고 그랬는데 태초에 할 때에서 전치사 뭐뭐 안에가 들어갔을 뿐이야. 태초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걸 레시트라고 그래요. 레시트 시작, 레시트가 시작 스타트 포인트라는 뜻이에요. 처음. 그리고 공통 번역 같은 데서는 한 처음이라고 그러고 뭐 그러는데 여기서 처음 그러면 뭐예요? 태초야. 해석 참 잘하셨어요. 개혁성경에서 한 처음보다도 태초가 훨씬 맞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한 처음에 그거는 한참 뒤로 물러선 신학이에요. 아주 강권적, 절대적인 태초가 가장 제일 처음. 태는 클 태자거든요. 가장 큰 처음. 이 외시 때에서 외는 전치사예요. 뭐만 안 해. 근데 이거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로시가 어근에다가 뭐 목적에다 이렇게 따지고 그러는 건 벌써 신학이 다른 길로 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최병현 목사는 왜 그런 주장을 하냐? 저는 어떻게 이걸 접근하냐면 성경 전체의 레시트를 찾아봅니다.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참조를 안 해. 신학자 참조 안 해. 성경만 참조했어요. 사전과 렉시콘과 원어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참조 안 해. 그게 히브리어 총회의 신학이에요. 그걸 전 세계에 우주 창조하시면서 여기 첫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인재서. 이건 연대나 무슨 보신이나 이런 데다 하지 못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혼자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다 이제 나이 먹어서 여러분들 빨리 가르치라 해가지고 전수시키는 급속도로 어떻게 연구하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하나씩 먹이는 게 아니라 방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금을 하나씩 던져줄 거예요. 당신은 태초본 연구해서 자기는 땅만 연구해서 던져줄 거예요. 그럼 같이 연구해서 논문 하나씩 쓰는데 너무 부담감이 한 획을 긋고 왔어요. 기독교에.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땅 끝까지 전도하기 위해서는 뭔가 있어야 돼. 여태까지 배웠던 거는요. 그냥 맛보기예요. 맛보기. 그럼 레시트가 성경 전체는 어떻게 나오냐? 레시트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레시트를 보면은 여러분들 이 자료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자료가 많아. 새까맣게 많은데 이거 여러분들 같이 논의할 수도 있거든요. 간단히 설명하면 잠언서 8장 22절. 그러니까 빨리빨리 적으세요. 내가 여기 화상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데 화상 지금 OSP도 안 되고 좀 그래서 잠언서 8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건 지혜야. 지혜에 대해 쭉 설명하다 잠언에서 여기 보면 이 문장이 그냥 신학이야. 여호와께서 조화의 시작, 곧 태초. 조화라는 건 베레크로 나오는데 길, 방법의 시작.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론을 취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시작이라는 걸 취했어요. 그걸 태초라고 해요. 자, 불교에서 주장하는 건 연기법이에요. 근간이 연기법이야. 모든 것이 잘못됐으면 잘못한 결과가 나오고 잘했으면 잘한 결과가 윤회를 한다는 게 근간이에요. 불교에서는. 그런데 거기서는 그러면 최초로 잘못한 건 뭔데? 물어보면 석가도 대답을 못했어요. 윤회법의 최초를 대답하지 못했어. 그럼 윤회법이 틀리는 거야. 부족한 거야. 최초에 뭐가 있어야지 틀리고 막발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최초를 설명을 못했어. 중간도 너 잘못했으니까 다리 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전생에. 그리고 또 윤회할 거야. 그렇게 한 게 최고다인데 처음을 얘기하지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지혜를 가지시고 어떤 방법론을 취했는데 그것을 시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주께서 시작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태초를 여기 잠언서 시작을 열으신 거야. 신이니까 우리 이해가 안 돼. 인간은 이해가 안 되지. 근데 인간의 입장으로만 본다면 이해가 안 돼. 신이 아니니까 이해가 안 돼. 하나님께서만이 창조주께서만이 창조가 가능한 거야. 그 시작을 열으신 거예요. 잠언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뭐예요? 여기서 이 태초라는 게 하나님께서 열으신 게 시작이야. 태초. 잠언서 8장 22절 말씀. 하나님께서 방법론을 취하면 스타트 포인트를 정하셨어. 하나님께서. 그게 태초예요. 그걸 뭐 히브리어로 머리 하는 시작의 목적을 그러지 마세요. 그렇지 마. 하나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교회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다 없어. 그럼 다 없어. 히브리어는 의미가 그게 아니야. 히브리어는 의미가 없는 표음 문자예요. 그 알렙베이트 자음만 의미가 있는 거야. 상형 문자니까. 한문과 저런 문자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그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니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방법론을 취했는데 어떤 방법을 취할까 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피조물을 만들기 전에 스타트 포인트로 방법론 데레크로서는 시작 스타트 포인트 레시트를 만들다 시작 장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천지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나서 우리를 택하셔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로 13절 다 적으세요. 빨리 녹음하는 거 다 나오지만 여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레시트부터 너희들을 택했다. 레시트부터 이거 지금 태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걸 어떻게 해? 너희를 레시트 그러니까 개혁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걸로 보면 해석이 안 돼. 히브리어를 봤을 때 똑같은 레시트야. 레시트에 너희들을 선택하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태초부터. 내가 그냥 생긴 게 아니구나.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정이 작정이고 그런 이상한 말을 해놨지만 태초부터 여러분들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나와. 그 이유가. 히브리서 3장 3절로 14절을 보면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가 되면 시작할 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들도 태초는 아니지만 우리들도 뭘 시작을 할 때가 있잖아요. 스타트 포인트가 있잖아. 삶에 태어나서 뭔가 해보려고 신학을 하잖아요. 이게 스타트 포인트에 우리 나름대로 창조 이런 건 못하지만 여기 성경 말씀에 그렇게 여기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쓰여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의 스타트 포인트, 우리의 레시트. 하나님과 뭐가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의 레시트, 우리의 태초는 아니고 우리의 시작 포인트에는 처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확실한 게 뭡니까? 확실한 것은 여러분 라파 그러는데 라파라는 것은 뭐냐면은 해이해지지 않는 것 무슨 열정이 조금도 식지 않는 것 이게 확실하다는 게 뭐냐면 라파라 해서 라파는 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걸 확실한 걸로 썼어요. 다른 성경은 어떻게 써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어렵게 해석했어. 확실한 거라. 어쨌든 우리들이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면 지금 이 시작이잖아요. 지금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은사와 에너지를 다 주고 어떤 명령과 임무를 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게 스타트 포인트 여러분 인생에서 여태까지 내가 뭘 위해서 살았나 하고 내가 누구지 했던 게 지금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로소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내 스타트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아멘은 그러면 스타트 포인트가 되는 거가 아니면 뒤쳐지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내 지금 스타트 포인트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일에 지금 참여할까? 참여하자.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욥기서에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나중에 심히 참되지라 그랬어요. 왜요? 내 시작, 내 레시트, 너의 처음은 미약하면 나중에 참되라. 지금 설마 될까 그랬는데 참되라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시트가 뭐냐? 머리 안에 어쩌고 시작이 아니야. 잘 모르겠어. 배우면 배울수록 뭐가 뭐지. 성경 전체를 보면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려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원어를. 그 방법을 가르쳐줘. 시간에. 그 논문 작성 시간에. 여러분들 금방 쓸 수 있어요.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도 쓸 수 있어요. 한글만 알면. 그걸 무슨 연대 나와야 되니 무슨 대학 내야 되니 그게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어려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공평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레시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레시트. 태초에 대해서.
종말에는 하나님이 모든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시려. 이래.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종말이 나와버렸어. 창조를 할 때 레시트 태초를 해놓고 종말이라는 단어 써버렸어. 시작과 함께. 여기 이사야서 보면 말이에요.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아요. 그랬어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레시트부터 종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사야서에 나와. 신약도 아니야. 이사야서에 나와. 종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시작과 끝을 밝혀주는 것은 기독교 이 성경 외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예요. 다른 데 불교에 없어요. 불교 30년 해봐서 없어요. 허당해. 심리학에도 없고 철학에도 없고 과학에도 없어요. 시작. 빅뱅 이전이 뭔데 갑자기 어떻게 생겨? 몰라. 과학도 거기에 그 이전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과학 인본주의에 절어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을 보세요. 시작도 있고 종말도 있어요. 애초부터 처음부터 레시트부터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면 종말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로 14절에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죠. 구원해 주신대. 오늘 여기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아까 택했다 그랬죠. 그리고서 구원해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레시트로 태초에 그러면 어마어마한 것을 건드리고 나서는 쪼각쪼각 자르고 있어요. 천만에 성경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그게 아니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대신에 원어 히브리어로 봐야 돼요.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부 다 헬라어로 보면 안 풀려요. 구약으로 봐야지 풀려요. 저기 히브리어로 봐야지 풀려요. 신약 구약 저기 히브리어는 안 어려워요. 같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스타트 포인트를 시작을 여는 것인데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서 뭔가 될 듯 잘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처음 알았지만 나중에 참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종말도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영광을 위해서 이제 감사해야 돼. 왜냐? 너희들 다 겪거든. 그리고 너희들만 구원할 거거든. 이거야.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셔. 성경에 몰라. 그건 영벌로 가게 되었다 그랬지만 차마 그 말 못해서 영벌과 영생으로 가는데 나머지 그 영생과 영벌 문제는 우리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시니까 당연히 영생으로 가요. 안 믿으면 난 영벌로 가. 또로 그런 부정적인 것은 표현 안 하는 게 좋아요. 어쨌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레시트 태초라는 것은 선택된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타트 포인트를 열은 거예요. 하자 했습니까? 성경 그대로 한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했습니까? 한글 성경으로 했어요. 히브리어로 본 것을 한글 성경으로 그대로 읽은 거예요. 히브리어는 의미가 없어요. 히브리어로 본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한글 성경으로 얘기했죠? 네? 의미로 얘기했습니까 지금? 아니, 의미는 조금씩 차이는 있긴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 의사가 소통이 됐죠? 태초가 뭔지 성경에 나오는 걸 봤죠? 여기서 기독론 구원은 다 나오는 거야. 여기서. 그랬구나. 내가 그냥 왔다 살다 가는 게 아니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그 샘플로 세운 자구나. 방황하지 마세요. 교회 성장이요? 그게 목적이 아니야. 여러분 자신 개개인 하나야 하나. 단 한 명의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전 세계 구원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진리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향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세요 된다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옛날에는 몰랐을 때 그랬지만 지금은 알려고 하지 않는 선지자들 때문에 다들 뒤쳐져 있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선지자들이 나와줘야 돼. 선지자들은 사도 요한에서 세례 요한에서 끝났지만
그래서 어떻게 내다보는 그런 어떤 지도자들이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야. 여기 조그만 데서 하나님께서 왜 선택 팬데믹을 행복한 여기까지 끌어간 줄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가 안 써. 나 같은 동화보다 더 못한 사람이 못 써. 교회도 뭐 크게 몸도 다 핑계만 대더래. 팬데믹 해가지고 그냥 끌어내서 하는 거예요. 그동안 대신 여기 보냈어요. 십수년간 정통으로 붙잡건데 여러분들을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던져주고 그물만 던져드려요. 거기 만들어 할게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세요. 역사도 예수님은 창조주시지만 그런 뭐 창조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못다 하신 일을 더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천주교, 기독교 아니면 공산주의, 무슨 민주주의,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에 휘말려가지고 진정한 인생이 뭔지 몰라 자살하고 교회에서도 너무 힘들어요. 자, 태초는 이걸로 적어둡니다. 너무 많지만 이해는 가죠. 태초가 뭔지. 예? 여러분 태초부터 선택돼서 몇 장 몇 절에 다 나온 거 다시 보세요. 그 다음에 천지 한어로 뭐냐 이게 한어 샤마임 뭐 샤마임 뭐 무슨 장엄 복수고 뭐 다 좋아. 그걸 연구해. 그런 거 하려면 무슨 기독교를 뭐하러 해요? 안 하는 게 낫지. 장엄 복수 무슨 문법을 연구하려고 그랬어요? 샤마 높다 다 좋아요. 높아 다. 그러나 성경의 샤마임은 도대체 뭐냐 이게. 높다, 뭐 샤만 높다, 다 좋다. 그게 높아서 어쩔 건데 나랑 무슨 상관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높고 낮은. 샤마임이 도대체 어떻게 쓰여 있는가를 성경 전체를 보면 샤마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샤마임을 먼저 하늘을 창조하셨구나. 불교에서는 법정이 그래요. 우리는 8,000세계 거기 8층에 천국까지 가는데 우리는 3,000세계 저 아래에는 여보라 법정 자네는 지금 지옥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보시게 8층이고 100층이고 1000층이고 다 하나님 만드신 거야. 표현해서 3층이고 1층이고 뭐 거기 매달리나. 자네들이 가장 따지는 경계에 걸려서 그러나. 감히 니들이 창조하신 신을 내봐. 만약 법정에 있으면 몰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가 주죠. 산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절 앞에는 사천왕 비내림. 그걸로 하는 의미지. 지금 우리 한국의 토속신. 하나님은 창조주야 그냥. 네? 아시겠어요? 여호와 엘로힘은 창조주시라. 먼 우주와 먼 피조물을 만든. 근데 하늘이라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은 뭐 아주 엄청 많은 이렇게 두껍게 써도 너무 멀어서 박사하기까지 하늘.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나는 대충 해놨어. 대충. 저는 성령론을 10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반밖에 못했어요. 아직도. 전 문장을 다 해석해야 되니까. 전 문장이 어떤 뜻인가 다 알아야 되니까. 단어마다 다 그 어떤 정의를 내려야 되니까. 하늘은 뭐냐면 궁창이라고 했어요. 물과 물 사이의 궁창. 궁창을 이렇게 라케아래가지고 확장하다. 어쨌든 확장되어 있는 거야. 끝이 없어요. 확장되어 있어. 그 다음은 몰라. 하나님 문제니까. 뭐, 그 닫힌 세계다, 열린 세계다, 뭐, 복수우주다. 몰라. 라케아야. 확장되어 있다. 그게 하늘의 개념이야. 물과 물이 있었는지, 아랫물이 뭐 진리니 뭐니 다 좋은데, 물이 있다고 치고 없다고 치고 상관없어. 원래 중요한 라케아, 궁창. 두들기다 확장하다는. 확장되어 있는, 하늘은 맞아요. 확장되어 의리가 확장되어 있잖아요. 그죠? 확장되어 있는 그런 어떤 것이 개념이구나. 그 다음엔 뭐냐면은 하늘에는 예수님과 성령과 말씀과 천국과 권능들과 평화 이런 게 있다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0절. 성령님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은 시편 119편 39절. 천국은 마태복음 16장 9절. 권능, 코아의 권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아의 권능. 코아의 권능은 모세가 홍해를 가로는 권능. 꽉 권능도 많아요. 여러 가지 힘. 그런 권능. 근데 평화도 있고. 평화는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19장 38절. 그 다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해 하늘에서. 시편 115절 편 3절. 어머나.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요. 원하는 모든 것을 행하는 장소에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위에 있니 아래에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면에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야.
행하는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하늘의 개념이에요. 하늘의 개념. 여러분 그 높다 낮다 자꾸 그 단어만 가지고 매달릴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다 나와. 어느 성경을만 봐야 돼. 누구 하냐? 대학교에서도 안 해. 여기서 비로소 시작해요. 유사 이래로. 창조 이래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20년부터 준비해왔어. 20년 전부터. 그리고 팬데믹 때 열어주신 거예요. 작년에 유튜브로 워밍업하고 그리고 죽다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거기서 마태복음 6장 10절 보면은 나라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 그 뭐예요? 몰라.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쓰여지지 않는 것 외에는 건들지 마세요. 예? 뭐 어쩌고저쩌고 다 이단이야. 몰라. 그건 하나님의 문제라고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라천 배웠죠? 하나님의 라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작년에 유튜브 방송한 거. 그 하나님의 라천 그게 굉장히 많아요. 평안이 뭐 공원이 딱 많아요. 거기에 은행이. 그게 하늘에 있어요. 그런 것들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게 하늘에 있다. 그 세계 영생에 있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어. 그게 성경에 써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신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다는 말로 하기 쉽지. 11절. 무슨 하늘 문을 열고 문이 뭐가 있겠어요? 개념이지만 하여튼 연다는 개념이야. 연다는 개념. 닫혀있으면 안 된다는 개념이야. 하늘은. 은총이라는 개념이겠죠. 그렇죠.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복을 주거나 죄악을 드러내요. 하늘이 그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복과 죄악이 하늘의 개념에서 열려있는 개념, 닫혀있는 개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개념 그 안에서 복과 저주가 어떻게 행해지는 그런 개념들이 하늘에 있다고요. 높은 거리지 말고. 그 다음에 심판의 개념도 있고, 심판의 개념은 이사야서 34장 5절. 여호와께서 창조하셨으나 지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1장 1절을 창조했죠. 근데 마태복음 24장 5절에 천지는 없어져 있으나 내 말은 없어지. 천지도 없어져. 하늘과 땅이 없어져.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그 안에서 지금 행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저주도 하고 다 하시지만 하늘도 없어지고 종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개념인데 새 하늘 새 땅은 또 배워요. 새로운 신학입니다. 새 하늘은 뭐지? 새 땅이 뭐지? 또 배워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에 대해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하는 새로운 하늘, 크게 변화하겠어요? 하나님의 세상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겠지. 그건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게 높다는 그 히브리어 뜻은 샤맘 거기서 나오지만 성경 전체를 보니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근데 그거를 닫고 여가시고 없앴다가 또 새로 만드시는구나. 아시겠죠? 창세기 1장 1절이 그런 거예요. 땅은 뭐냐 그러면 마음바탕이 뭐냐 다 좋아. 예수님께서 땅에 씨앗이 뿌려져서 마음바탕으로 이렇게 그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땅 같은 것도. 근데 모두 다 마음바탕은 성경의 해석이 안 돼. 땅 그냥 땅이야. 이게 땅. 이게 에레츠 땅이야. 이게 아파르야. 네? 그리고 여기는 아파르. 그 다음에 여기는 아다마. 요거는 흙이고, 이거 지구는 에레츠고, 이 앞에 먼지 이런 것들은 아파르예요. 이 아파르로 사람 만들었어. 근데 계속 마음바탕이 좋다 이거. 계속 마음바탕은 아니야. 땅이 뭔가를 보셔야지, 성경 전체는. 네, 5분 남겨 줄일게요. 땅이라는 것은 혼돈과 공허한 것이 있다고 처음에 그랬어요. 마음바탕이 그렇다. 그냥 그만 매달리지 마세요. 창세기 1장 2절만 가지고 매달리지 말라. 땅은 혼돈과 공허가 있겠지. 처음에는 그랬어요. 우주를 만들고서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 마음바탕이기 때문에 그랬어. 그게 전체 나의 마음바탕이 아니에요. 땅에는 뭐는 스스로 개척하라. 바라요. 개척하라. 바라도 창조가 조금 이따 나오잖아요. 바라. 스스로 개척할 장소야. 그러니까
이 LH라는 것은 뭐냐면 이 LH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척할 장소예요. 개척할 장소. 빠라할 장소. 내가 빠라할 장소라고. 내가 창조할 장소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개념에서 창조고 나는 여기서 개척할 자리가 LH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뭐 물이 빠지고 뭐 여기 저기 수치가 드러나고 다 좋아요. 다 좋아. 뭐 우리 마음 같은 거 별거 있겠어요. 들어오면 그렇게 더 있겠어. 응? 진짜 중요한 것은 LH라는 개척할 장소. 가서 전세 가서 개척하고 가서 나도 개척하고 가서 회사 가서 개척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LH라는 개념. 내 말은 뭐 다 좋고 좋은 산물들 하고 재앙이 임하고 온유한 자면 그 땅을 차지하는데 온유라는 뜻은 뭐냐면 낮아지는 자. 뭐 여러 가지 많아. 그러나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것이 땅이에요. 이사야서 52장 10절에 구원을 발을 나타냈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구원을 보았다. 모든 개척할 그 먼 곳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 개척 장소들이. 자, 히브리어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만 있어. 개혁 성경으로 충분히 의미보다 더 깊은 말씀이 증거가 돼요. 성경 그대로 원어 성경으로 보면. 땅이 뭐예요? 개척할 장소.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장소인데 없어졌다 또 새로 만들어져. 그 다음에 창조는 뭐냐? 2분 남았습니다. 창조는 간단히 했습니다. 이 빠라라는 것은 지금 나왔지만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창조예요. 일단 창세기 1장 1절에.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호수아서 그거 있잖아요. 산지라도 개척하러 가서 빠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빠라는 무에서 유만 하는 게 아니고 유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유에서 유를 어떤 컨트롤하는 것도 빠라예요. 개척. 성경에 나오니까. 무에서 유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왜 히브리어로 안 봅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창조 그냥 끝난 건가요? 창조 그냥 끝난 건가요?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48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것을 내게 보이노니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은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였으리라. 이사야서에 보면 새로운 걸 창조하시라. 태초만 창조한 게 아니고 니들이 못 봤던 것을 지금 창조할 거다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창조는 하나님 끊임없어. 정말 전까지. 여러분도 창조도 어떻게 우리의 레시트 이런 태초 우리의 시작도 항상 있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리라 이 레시트. 우리의 시작도 있고 우리의 종말도 있고 우리의 창조도 계속돼야 돼. 우리 개척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가장 하나님의 속성수의 최고 창조비인데 천지를 창조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최고인데 우리는 거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 나도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 창대해지는 그런 사람이니까 종말의 구원을 향해서 나가면서 개척해 나가야 될 그런 자가 창세기 1장 1절을 끝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